하나님의 말씀 나흠 1장 14절 15절 함께 말씀을 봅니다. 나흠 1장 14절 15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멸절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향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치료가 임하게 해주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나음서를 통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입동이 되어서 이제 가을이 왔는가 하면 벌써 겨울이 오는 이런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봄에는 새로운 생명의 약동을 보여주고 여름에는 또 푸르름을 보여주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보여주고 겨울에는 일종의 준비와 심판을 보여준다. 가을에 풍성하지만 쭉정이는 다 버리게 되고 알곡은 다 곡간으로 모아들게 되는 이런 계절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음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나음서가 어디에 붙어 있나 아는 분들이 사실은 많지 않다. 우리 교회는 벌써 몇 번째 이 성경 전체를 내가 설교를 하니까 들었었겠지만 이 나음서 내가 목사가 돼서 모든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해서 물론 정리 안 하는 것도 있지만 90% 이상은 다 써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설교를 전부 이제 데이터를 창세기 몇 번 했나 출애굽기는 몇 번 했나 이래 보니까 이 나음서를 한 번도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목사가 나음서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음서는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계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중심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의 말을 해도 서민들의 말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나음서가 기록되기 전 한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의 온 성과 나라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신구약을 통해서 전무후한 이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가 지난 한 100년 후에 이제 다시 이 나음서를 나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위로다, 위안이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아수르가 이제는 망한다. 이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약 한 100년 동안 하나님께 저들을 축복하고 또 제국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방의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통치하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인류의 국가로서는 최초의 대제국이 되는 것. 이렇게 제국이 된 이 아수르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는 그 나라가 없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BC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사건을 이제 나음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음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나 이 세계 모두가 잘못하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 1장에서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거기도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심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 그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나음서를 통해서도 하나의 그 모형적 모습으로 이 아수르는 이 세상이다. 이 아수르가 망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은 멸망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중에서도 구원받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고해라는 말은 고통의 바다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 희노애락. 이게 인생인 것.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까지 이 죄 때문에 고통을, 이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여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한복음 3장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죄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여기는 나홈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심판하시는 여호와, 심판자는 여호와다. 2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심판의 도구를 말하고, 심판의 도구. 세 번째는 심판의 원인.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제 심판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께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그냥 덮어놓고 막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여호와께서는 아주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그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여호와는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큰 맷돌인데 이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심판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잘게 다, 하나도 없이 다 죄를 부수고 죄를 찾아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그 시대를 바라봅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이 죄 짓는 저 사람들, 저 지도자들, 저 백성들 어떻게 가만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다는 분들,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분들이 입 속에서, 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냥 둡니까? 때로는 어떤 저런 사람을 그냥 둡니까?
때로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습니까? 때로는 지도자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디지 않고, 하박국이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이 뭐냐? 여호와의 묵시는 정확하다는 것. 때가 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는 잠잠해라. 이 말은 네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너무 떠들지 마라. 이 시대를 바라보고 너무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심판을 당한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게 주신 이 시대에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 너무 관심 가지지 마라. 때가 되면 심판한다. 가을이 왔는가 하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는가 하면 또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또 여름이 오잖아요. 이 사계절이 정확하게 모든 순환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축복도 순환을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심판자다. 두 번째 2장에서 그러면 누구 어떻게 어떤 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이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아수르의 역사는 약 10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인류의 최초의 제국으로서의 대단한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영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로마라는 나라가 영원히, 로마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어. 더 가까이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일본의 36년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때는 일본은 영원하다. 도저히 조선은 다시 일어날 길이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 그래서 초기에 열심히 목숨 바쳐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도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변질된 분들도 그래서 많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하리란 그 모든 나라들도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왜?
교만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이라는 것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다른 나라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또 한 나라를 심판하는 유형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한민국도 혹자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6.25가 났느냐? 우리가 신사참배를 너무 했어. 교회가 신사참배를 해서 하나님께 매맞은 게 6.25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에 나는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쟁이라는 이런 무기를, 도구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질병을 통해서, 많은 연병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합니다. 오늘의 바이러스, 코로나,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양새입니다. 온 세계가 잘못된 이 동성애와 사람이 순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영리를 좋아하는, 로마서 1장에 모든 사람들이 순리적으로 살지 않고 거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보통 사람이만 봐도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전부가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 잘못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것.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스나 이런 건 적당히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바른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못된 말을 했으면 입마개를 하고 입을 막고 살아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 소가 이렇게 풀무 먹도록 다 먹으리라 끼워 다녔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사람에게 전부 먹으리를 끼워가지고 말 못하도록. 그래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잘못했다, 지도자가 잘못, 이렇게 하지 자기 스스로를 정말 겸비하게. 요나서를 보면 백성들이 겸비했던 거예요. 백성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정화운동이, 각성운동이 일어나니까 왕도 하게 돼. 그러니까 또 위에서부터 알로 내려오는. 오늘의 이 사회도 밑바닥에서부터 바른 운동, 바른 정신, 바른 각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재앙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기근을 통해서, 기근, 가뭄이 오고 또 장마가 오래져서 모든 곡식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제 나타나게 돼.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이런 자연재해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크게 말하면 세계로 전쟁과 연병과 이 자연재해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 아수르가 너무너무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징벌하게 하신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도 더욱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심판의 원인이 뭐냐?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은. 이 3장에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피해성이다. 이렇게 3장 1절을 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해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각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해성. 사람의 피를 흘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악하고 약자들을 괴롭혀서 탈취하는 이런 일들이 그 성에서 일어났다. 또 4절을 봅시다. 이는 마술에 능숙하여 미모로 음녀가 많은 행음을 하며 그가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워했다. 미혹, 마술로 미혹. 많은 이것은 백성들을 미혹하고 다른 나라를 미혹하고 말로는 가득하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런 역사가 그 중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가면 1장 11절에서 그 원인을 다시 우리가 1장 1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한다. 이 악한 자가 나와서 이 사악한 것을 죄 짓는 것을 권한다. 죄 짓는 것을. 모든 사회가 죄 짓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 죄 안 지면 이게 이상한 사회가 돼.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10절. 일장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지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빠뜨릴 것이다. 이 모든 인생들이 술 취한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술을 취해서 이 비틀거리는 가시덤불과 같은 이 가시와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저들. 정말 그 사회가 우리가 잠언 26장에 보면 거기에 어리석은 자가 뭐냐? 술 먹고 가시나무 가지를 가진 것과 같다는 것. 25장에 생수와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시와 같고 술 취한 자와 같은 이런 사회, 그 사회가 됐으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을 다시 한번 읽자. 나 여호와 내게 대하여 명령하시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그래 이제 우상이 쓸모없이 되었다. 이 말은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다. 십계명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큰 범죄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렇게 1장 28절에 말했는데 그 인간이 지배해야 될 피조물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복을 달라고 그러네. 차라리 강아지를 좋아하면 강아지를 딱 모셔다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복을 달라. 이게 또 훨씬 신사적이잖아요. 그것도 강아지는 밥도 먹고 짖기도 하고 좋아도 하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 말도 못하고 짖지도 못하고 못하잖아요. 그런 우상에다가 이 복을 달라고 우상을 섬긴다. 인격체가 비인격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사회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의 인격적 교제를 하나님과 하고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인격체적인 비인격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좋아하고 또 이 다른 나무를 좋아하고 이런 비인격체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바른 관계를 통해서 문화적 삶을 통해 비인격체와 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오늘처럼 완전히 우상화된 이런 비인격체의 관계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심판의 큰 이유가 뭐냐? 선민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선민을.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러면 722년에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호세아 왕 시대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어. 1차 침공에서는 예루살렘만 두고 다 점령을 합니다. 그 2차 침공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를 이기게 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는 북쪽 선민을 괴롭혔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이 사네드리는 왕이 랍살게라는 이 장군을 통해서 항복 문서를 보내서 항복해라 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던 것.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뭐 교회 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우리의 관점이고, 잘하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볼 때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축복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를 축복해야 되고, 교회는 교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이웃 사람이 그 자식 중에도 뭐 잘난 사람도 좀 더 못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웃이 잘난 사람 괴롭히는 것보다 못난 사람 괴롭히면 더 속상하는 부모의 마음. 하나님도 똑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속에서도 더 잘 믿는 사람보다 더 좀 못 믿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함께하고 격려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볼 때 유다는 믿음이 더 좋았잖아요. 이스라엘은 좀 나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힌 것 때문에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합니다. 마수르를 망하게 하는데 그 심판은 3장 우리가 10절을 봅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이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13장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19장에는 다시는 19장 봅시다.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죽고 내 소식을 듣는 자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니이다 아느냐 하시니라. 고치지 못한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다. 너무너무 시원하다. 너무너무 좋다. 그거 없어지니까. 이렇게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죄지으면 심판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줄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서원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복된 사회를, 여기서 회복된 사회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회 생활 속에서도 절기를 지켜, 이 절기는 구약에는 6월절, 또 맥추절, 또 초막절, 또 추수감사절. 이 서원을 갚는다는 이 말은 화목제에 속하는 것인데, 감사제, 과거에 대한 감사, 자원제, 현재에 대한 감사, 서원제, 미래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의 환난과 문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 이 주의를 잘 지키고 과거의 삶을 감사하고 오늘의 삶도 감사하고 미래의 삶을, 축복을 믿고 감사하면서 인생의 남은 여정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께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왔어. 그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살다가 모든 만물은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순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켰어. 우리가 심판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삶을 감사하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축복을 믿고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음서를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 심판의 원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절기를 지키며 지는 날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심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미참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종신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